오늘 말씀의 제목은 흔들림 없는 외침, 흔들림 없는 외침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이나 또 지금이나 지식인은요 어디에나 존재해 왔습니다. 근데 이 지식이라는 것이 적당한 지식과 적당한 깨달음은 우리의 삶을 더 나은 곳으로 안내해 주기도 하지만 너무 많은 지식과 세상의 지혜는요, 오히려 우리의 삶을 음부로 안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이라는 것은요, 너무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은 교만과 자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잣대를 삼아서 스스로 선악을 판결을 하고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주장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지식은 우리에게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이죠. 전도서 1장에서는요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이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하지만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내가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솔로몬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또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을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자 한들 그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우리가 번뇌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요 전도서 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행복을 주신다. 이 말을 정리해 보자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은 헛된 것이지만 우리에게 번뇌를 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은 헛되지 않고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서 보십시오. 오늘 바울은요 이 베레아에서 쫓겨나듯이 나와서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 아덴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테네를 말합니다. 그리스의 수도의 아테네죠. 근데 이 시대 아덴이라는 곳은요 헬라 문명의 본거지였습니다. 이 당시 로마가 정치, 경제적으로 세상을 통합하고 있었다면, 지배하고 있었다면 지식과 문화는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유하고 지식과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 문화는요 이 헬라 문화가 장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헬라 문화의 헬라 문명의 본거지가 바로 아덴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당대 최고의 문화와 지식의 도시를 오늘 바울이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이 아덴에 오자마자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16절이죠.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 이 아덴에 우상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바울이 화가 납니다. 아덴에 무슨 우상이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적에 이제 어머니께서 책 좀 이제 많이 읽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책을 사주셨어요. 그 가운데는 필독 도서라고 불리우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정말 재미있게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요 정말 그 그리스 로마에는요 신이 정말 많더라고요. 태양의 신도 있고 다산의 신도 있고 강물에도 신이 있고요. 또 이 도둑에도 신이 있습니다. 강의 신, 나무의 신, 전쟁의 신, 심지어는요 우리 마시는 술에도 신이 있더라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요 이 다신론이죠. 굉장히 많은 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이 아테네에는요 이 유네스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사진으로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신전에는 무엇을 하는 신전이었는가 하니 이전에 금과 은으로 된 그 신을 조각을 해서 그곳에 세워두고 그 신을 향해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고 고이 모셔두고 사람들이 섬기는 일이 가득했던 것이 바로 이 아테네 신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레아를 떠나서 아덴으로 오었던 바울이 보았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신전들이 있고 그 안에 조각상들이 있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섬기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근데 그 신이 하나의 신이 아닙니다. 그 신이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의 신입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그들이 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격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러 왔는데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요, 18절에 보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어 바울과 쟁론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전문 철학자들입니다. 이 철학으로 말로써 이제 밥을 먹고 사는 자들이었죠. 이 당시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을 주도하는 자들이 바로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이 철학자들이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 땅의 세계와 인간의 삶에 대한 근본의 원리를 알려주고 가르치던 자들이 바로 이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그렇게 지식이 가득한 자들, 자신이 잘났다고 외치는 자들, 너무나도 많은 우상을 따르고 살아가는 자들 한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마치 오늘날 우리 시대와 동일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이 최고라고 외치는 사람들, 내가 다 안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외치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를 저버리는 이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지식이 넘쳐나고 우상이 넘쳤던 도시에서 바울이 행했던 행동과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가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오늘날 우상이 넘쳐나고 모두가 최고라고 말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울의 행동을 본받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시고 그렇게 행동하시는 그런 결단이 오늘 이 새벽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은요, 자신을 향한 조롱에도 분명하게 복음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첫째로 바울은 자신을 향한 조롱에도 복음을 분명하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8절입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는요, 이 아테네에 있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을 잇는 이 당대 최고의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학파들이었죠. 에피쿠로스 학파가 주장하는 것은요, 적당한 쾌락이 자신들의 고통을 없애준다라고 하는 이 쾌락주의를 선포하고 다녔고, 이 스토아 학파들은요, 이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학파였습니다. 그래서 이성과 그리고 금욕을 주장하면서 그들의 이 올바른 지식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서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서로 논쟁하며 쟁론하는 가운데 저 먼 땅에서 정말 알지도 못하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라는 이름과 부활의 이 논리를 전파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요, 바울과 쟁론을 합니다.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는가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이 말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장이는요, 이 원어로 보면 스페르몰 로고스라는 뜻으로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뜻인데, 첫 번째는 스페르고, 이 스페르마, 스페르고 이 말의 뜻은요, 씨앗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레고라는 단어는요, 모으다라는 뜻을 가져서 씨앗을 모으는 사람, 씨앗을 모으는 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게 그냥 씨앗을 모으는 사람인가 보다라는 뜻으로 그냥 넘길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건 조롱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을 보자면 새들이 씨앗을 모으다라는 뜻으로 번역되긴 하지만 실제로 보면 시장통에서
쓰레기나 아니면은 음식 찌꺼기를 모으는 사람의 뜻으로 이 말장이 스페르몰 로고스라는 뜻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저것 어디서 들은 걸 가지고 알지도 못하면서 나불거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 라고 사람들이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요, 너 어디서 그런 헛된 지식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나불거리고 있어? 라는 것이 바울이 처했던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바울이, 그런 취급을 받던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라는 이 아테네의 중심지이자 법정의 역할을 하는 곳으로 끌려와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를 이 아레오바고로 데려갔던 이유가요,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이 복음이 얼마나 큰 진리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를 데려왔다기보다 그가 주장하는 철학을 평가하고 반박하기 위해서 이곳에 데려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평가하는 자리, 제단받는 자리, 손가락질하는 자리, 그런 아레오바고 위에서 바울이 무엇을 합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22절과 31절까지에 걸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2절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을 조롱하였다라고 합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조롱을 했지만 바울이 선포를 하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자 선포를 하고 난 뒤의 행위도 그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전히 바울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다시 듣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실제로 아레오바고의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 또 몇 명의 사람은요, 그 말을 듣고 회심을 했다라고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조롱했다는 것이죠. 대다수의 사람이요. 여러분, 그간 바울의 행보를 보십시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요. 유대인들의 시기가 있었긴 했지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승하고 다 믿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어떻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더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말 결실이 맺혀지는 그런 복음의 자리였죠. 그리고 돌아와서 또다시 2차 전도 여행길을 가면서 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방문해서 이 기적을 선포했을 때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그 날마다 수가 늘어나갔다고 합니다. 또 말씀을 외치는 곳곳마다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언정 열매가 맺히고 결실이 보이는 일들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덴을 보십시오. 그간 바울의 행보는 그러한 일들이 가득한, 결실이 가득한 일이었는데 오늘 아덴에 오니 바울의 설교를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가장 결실이 적은 도시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아덴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의 말씀과 같이 그저 새로운 사상이 궁금해서 바울에게 물어본 것일 뿐, 부활을 거부했던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마치 예루살렘의 사두개파처럼 그 부활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헛된 지식이요, 너무나도 가득한 지식들이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길 거부하게 되었고 구원을 포기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배가 가득 차 있으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헛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복음의 그런 진리가 들어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것을 알았고 그 이후에 말씀을 더 듣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 말씀을 더 전하지 않은 채 이곳을 떠나 고린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해도 변하지 않는 자를 두고 우리가 실족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포하여도 변하지 않는 것에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입니다. 그저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변화는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변화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들이 변하든 말든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들의 생각이 내려지지 않는 이상 저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끝끝내 포기하지 않으면 저들은요, 스올로 내려가겠죠. 지옥에 갈 뿐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저들을 정말 회심하고자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기도와 말씀 선포밖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족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조롱에 우리가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냥 담대하게 전파하는 것,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의 많은 우상과 세상의 지식인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의 태도가 우리의 태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세상의 지혜를 향해 바울은 어떠한 태도를 가졌는가? 세상의 지혜를 향해 분명하게 복음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세상의 우상들과 지식인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복음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설교를 보십시오. 아까 제가 22절과 31절에 걸쳐서 설교를 했다고 했는데, 이 설교의 내용이요, 이 설교의 양식이 이전과는 다른 양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전에 베드로의 설교를 보십시오. 스데반의 설교를 보십시오. 또 앞서서 이 선포했던 바울의 설교를 보면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런 이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런 말씀을 선포해 왔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설교를 보십시오. 23절을 보십시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전의 설교는요, 시작이와 거의 다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는 것이 설교 내용이었는데, 오늘 말씀은요,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을 알았다. 내가 이제 너희에게 정말 진리를 알게 하겠다. 오래된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이 약속의 성취라는 그런 설교의 내용이 아니라 기독교의 변증, 즉 기독교를 변호하는 설교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설교를 합니까? 이들이 가진 지식과 지혜가 머릿속에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들이 가진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들어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가졌던 지식들을 수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지식과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가 어떻게 다른지 그들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변증의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다. 왜 이런 설교를 합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만물은 그들이 말하기를 이데아의 그림자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만물은 이 물질이다라고 표현하는 저들을 향해서 그런 거 아니다. 만물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것이고 그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그들에게 다시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너의 신과 같이 무언가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그리스의 신들은요, 인간의 모습과 동일한 신이었습니다. 삐지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동일하게 인간들과 감정을 느끼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삐지면 달래줘야 됩니다. 화내면 그 화를 또 풀어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호흡을 주시는 분이다. 또 아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말하는 아티카라는 땅에서 그런 흙에서 태어나 선민이라고 주장하는데, 바울이 26절에서는 이것도 예리하게 지적을 하면서 설파합니다. 인류는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가 선민이라고? 아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서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다. 저들이 믿는 철학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하나 집어가면서 변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 30절에서, 그리고 그 결론적으로 선포를 하죠. 너희들이 알지 못할 때에는 어쩔 수 없지만 이제는 너희가 알게 되었으니 회개하라. 정말 이 복음의 이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그의 마음은 1절과 같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분노해서 격분하였지만 그의 말씀은 아주 냉철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말하는 세계관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고 하나하나 예리하게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박진영이라는 가수를 혹시 아십니까?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 가수이자 JYP라는 회사의 수장으로서 많은 가수를 양성해내는 이 기업의 수장입니다. 근데 그가 스스로 말하기에 그가 회심하여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그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정말 긴 강의가 4편으로 나뉘어져서 올라왔더라고요. 저도 반가운 마음에 그 한 편을 들었습니다. 그 대속에 대한 것, 그 진리에 대한 것, 그 강의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한국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모두 들을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저도 한번 들어보았죠. 근데 잘 전하는 것 같은데 아주 교묘하게 교리가 다르더라고요. 아주 교묘하게 달라요. 처음에는 맞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 후에는 교묘하게 그 말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은 우리를 속이려 하고 세상의 지혜는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진리를 과학과 이성이라는 잣대로 틀렸다고 말하기도 하고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지혜로 구원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 역시 세상의 지혜로 휩쓸려 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회심했다고 좋아해서 가서 들어보고 야 이거 들어봐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하면서 그냥 믿어라고 넘어가 버린다면 어찌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분명한 진리를 외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얼마나 이 사랑의 은혜가 있어, 또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진리는 어떻게 다른지 그들에게 알려주고 진리를 선포하고 이것과 이것은 달라라고 분별하고 그들에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보다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가 회심한 지 10년이 조금 넘었지만 그 가운데 기독교를 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이기도 했지만 그가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외치는 자가 되시길 원합니까? 그냥은 없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무엇이 진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악하고 세상의 지식이 팽배한 사회를 향해서 두 가지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조롱에도 굴하지 않는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분명한 지혜를 가지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저 은혜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이건 우리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노방전도를 나가서 부끄럽지만 나가서 담대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일마다 그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바이블 아카데미를 하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가 나아간다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하고 변화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기본이 되는 거, 우리가 그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고 부끄러워한다면 거기로부터 문제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그저 그냥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면 된다라고 말을 한다면 세상의 공격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껏 잘 해오셨듯이 우리가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담대하게, 그리고 세상을 향한 지혜를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세상의 지혜, 세상의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태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말씀의 분명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